기도 11조 셋째 날 마지막 날에 7월 9일 수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시편 144편입니다. 144편 15절 144편 15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144편 15절 이러한 백성은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백성이라는 것은 12절부터 14절까지 연결되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15절에서 이 다윗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 구원과 이 보호의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복된 자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본문에서 여호와를 특별히 정말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죠?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 말씀을 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딱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라는 말을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맞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막연하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나는 말씀대로 산다. 이러한 이론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죠?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풉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딱 붙잡고 생각하고 말하고 살고 결정하고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입만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그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이 고백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한 만큼 우리가 삶 속에서 그죠? 그대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맞다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분명히 맞습니다 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만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잘 읽고 잘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3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시간도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내 인생도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누구를 인정하자? 하나님을 인정하자. 어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할 때에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는가 한번 봅시다. 자, 12절 한번 봅시다. 우리 아들들은, 자, 봅시다. 여러분 자녀들 문제가 다 나와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복을 받는가 봅시다. 12절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이래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어리다가 쭉쭉쭉쭉 장성한 나무같이 큽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삼게 되면은 여러분들 자녀들도 다 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런 차원도 있지만은 오늘 말씀에 가만히 보면은 내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똑바로 살면은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이러한 복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삼아가 살면은 복을 받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의 복이 아니라 그거는 기본이겠죠. 그죠? 내가 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니까 당연히 복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가 좀 부족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좀 삼지 못할 때도 있단 말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살죠.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분 있죠. 그죠? 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이러한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걸 분명히 믿고 분명하게 거의 100% 그래 살게 되면은 우리 아들들이 장성한 나무같이 된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들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의 그 정말 하나님, 이 하나님을 진짜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여러분이 100% 살게 되면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복이 여러분 자녀에게 흘러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은 믿음도 없고 우리 아이들은 참 너무 부족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복을 받겠는가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다 믿음으로 바르게 살게 되면 그 믿음의 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요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요 야곱의 하나님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다 살게 되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누구에게 갑니까? 이삭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그 믿음을 받으니까 어떤 단어가 나와요? 이삭은 순종. 그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이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이삭은요, 순종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야곱은 뭘까요? 야곱은 인내.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요셉은 믿음과 순종과 인내 이 세 가지를 다 복합한 완벽한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흘러가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완전한 믿음이 완성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아들들과 딸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삼게 되면은 여러분의 아들들은 어리지만은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 들어와서 장성한 나무들과 같아진다는 거죠. 장성한 나무가 되면은 거기에는 새가 찾아옵니다. 그죠? 거기에는 그늘이 져가지고 시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들들이 장성한 나무가 되가 얼마나 듬직합니까? 또 여러분의 딸들은 있잖아요. 궁전의 아름다운 양식대로라는 것은 다듬어가지고 만든 모퉁이 돌같이 아름답게 자란다는 거죠. 너무 예쁘게 자란다. 예쁘게. 목사님 나는 딸이 없는데 하는데
뭐 그건 할 수 없고 어떻게든 간에 아들이 있든 딸이 있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 말씀대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삼고 꾸준하게 살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받은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여러분의 아들들도 장성한 나무가 되고 여러분 딸들도 궁정의 양식대로 다 다듬은 모퉁이 돌같이 된다. 모퉁이 돌이 중요합니다. 그죠? 모퉁이에 돌이 없으면 건물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딸들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을 삼으면 이러한 자녀의 복이 임한다. 자녀들이 장성하여 크게 사용이 되고 가장 중요한 위치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그리고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렇게 장성한 나무가 되고 이렇게 귀하게 쓰일 수 있는 인물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자기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이왕이면은 여러분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흘러가가지고 그죠? 따따블로 이러한 자녀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 넓게도 제목이 뭡니까? 장사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좀 수입이 좀 많게 해주세요. 그 기도 해야 안 해요?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좀 풀리게 해주세요. 이게 좀 풀려가지고 아이들이 물질로서도 좀 넉넉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 물질의 복을 받으면은 여러분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물질적으로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또 물질적으로 궁핍하고 늘 어려워가지고 엄마 아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도와주고 싶어도 내가 좀 부족할 때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죠? 그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똑바로 딱 섬기고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살게 되면은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분명해요. 이 말씀은 제가 목회하면서 100% 제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자, 1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이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니고 우리, 곳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곳간에 보면은 우리의 양들이 모든 그죠? 백곡이 가득하게 됩니다. 곡식이 막 가득하게 됩니다. 곡식이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곡식 창고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들의 양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수소들이 무겁게 짐을 실을 정도로 엄청난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자녀들이 그죠? 어떤 때는 정말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얼마나 풍요롭게 그죠? 또 그걸 잘 사용하고 그렇게 할 때가 있죠.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막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일할 때는 막 빚이더라고. 자기들의 어떤 생각과 자기들의 방법대로 요거 투자하면 요만큼 될 거야 이래가지고 신앙으로 바로 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선정하고 진행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아예 11조도 못할 만큼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기도해 주세요. 나와서 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라. 하나님 앞에 이런 걸 드려라. 이렇게 했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라는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자녀의 문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에 그 부모님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서 그 아이들이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영적인 복만 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필요한 복도 부어주신다는 것을 100%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걸 경험하게 되면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그런 말 할 때 있죠. 엄마가 기도해 주니까 100% 되더라. 엄마 말씀대로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100% 되더라. 말씀대로. 그 경험을 하게 되면은 못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 것을 직접 보게 되면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아직도 믿음이 없습니다. 신앙이 너무 약합니다. 아직도 자기 중심대로 삽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사실은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온전히 알게 되면 그래 안 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알게. 그러면 그 아이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이 좀 힘들어도 만날 때마다 잔소리 같지만은 한마디 한마디씩 하나님의 말을 꼭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네가 부담이 되겠지만은 이것은 엄마 아빠가 살아가면서 경험을 한 거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정말 어렵게 내가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시더라. 너도 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여러분 그러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해요, 안 해요? 하죠. 자식들이 그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작은 씨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예 기도 제목도 이야기하지 않고 이런 아이들은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 기도해 주세요. 아빠 기도해 주세요. 이거는 여러분 자녀들이 그래도 믿음의 씨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의 씨에 자꾸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물을 주고 그리고 또 그게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은 그걸 엎어가지고 그죠? 다시 걸러가지고 그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자꾸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아니 뭐 언젠가는 되겠지. 안 됩니다. 내가 헌신한 만큼 내가 관심을 가지고 가르치고 힘들어도 건면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아이들이 바르게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서 삶 속에서 분명하게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경제적인 풍요로움입니다. 자, 세 번째는 14절을 한번 봅시다. 14절 시작.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전쟁이 없는 복을 받는다. 쉽게 말하면은 늘 뭐 집안에 싸움만 하고 부딪히고 막 서로가 다투고 안정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아이들이 잘 자라고 경제의 풍요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맨날 싸우는 여러분 자식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죠? 맨날 싸우는 자식들은 바로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보면은 막 부부간에 막 싸우는 자식들 있죠. 그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평화가 넘치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돼요. 평화가. 분명히 돈은 벌기는 버는데 분명히 아이들이 자라기는 자랐는데 집안에 평안이 없어요. 항상 살벌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눈치를 자꾸 봐야 되고 아이들을 만나면은 다툼이 있을까봐 아예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안타까운 부모입니까? 자녀에게 말도 못하고. 그래서 이것은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자녀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 내가 살아있을 때, 그 아이들이 살아있을 때 이거를 해결하지 아니하면요,
여러분들이 천당 가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자녀들은 소망이 없어요. 지금 살아있는데도 다투고 힘들고 어려워하고 이래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되는 게 뭔가 하면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자꾸 여러분들이 그 다리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건면하고, 그죠? 지혜롭게 잘 달려가지고 아이들이 평화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100%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삼아봐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거 아세요? 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지고 다투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요, 사람을 마치 하나님처럼 여길 때에 그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때로는 자녀들과 자꾸 다투어요. 왜요? 너무 자녀를 의지를 많이 하는 사람들 특징. 거의 100%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는 자식을 너무 의존하고 너무 자식만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질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손을 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사인을 빨리 알고, 아, 내가 너무 자식들에게 매여 있구나. 그러면서 방향을 하나님에게 바꾸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자녀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하나님과 나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굉장히 힘든 사람과의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왜 이루어진가 보세요. 대부분 그 사람과 굉장히 가까웠어요. 맞죠? 그런데 가까웠던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져.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의존했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게 되면, 아하, 내가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너무 의존했구나. 그러면은 빨리 하나님을 100% 의존하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았던 사람과 힘들어지게 되니까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전에는 그만큼 의존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이 역사의 흐름을 가만히 보면은 대부분 다 그래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철저히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 그러면은 아이들도 잘 되게 되고 물질의 풍요도 이루어지게 되고 전쟁이 없어지고 다툼도 없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안정이 되는 거죠. 안정.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진짜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삶이 안정되는. 여러분이 살아갈 때 계속 불안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지게 되면 살아도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이 안정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안정이 되고 이래 되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잘 자라는 것도 중요하고 물질의 풍요도 중요하고 가정의 어떤 평화도 중요하지만은 마지막에 안정적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게 진짜 복이 아닙니까? 그죠? 슬피 부르짖음이 없어요. 집안에 보면 어떤 집안 보면 늘 집안만 들어가면 울고 불고 힘들어하고 그 문제 안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1년이 지나도 계속 그래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슬피 부르짖는 이 탄식의 소리가 그 거리에서 계속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몰라요. 아주 간단하고 아주 원칙적인 것인데도 이걸 놓쳐버리게 되니까 아이들이 바로 자라지 못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임하게 되고
집안에는 늘 싸움이 있고 집안뿐만 아니라 직장에 가도 그렇고 어디 가도 늘 다투죠. 그리고 안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게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행복은 돈과 바꿀 수 없어요. 행복은 어떤 것과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이 내가 몸이 건강하다고 행복한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정신적인 세계예요. 우리는 돈 많이 벌고 그냥 먹고 마시고 누리면 행복하다지만은 그건 오래 못 갑니다. 불나비처럼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따라 볼까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데서 찾아라. 맞습니까? 그거 하나만 딱 바로 하면은 나머지는 그냥 쫙 다 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자꾸 꼬이고 힘들고 어렵고 엎친 데 덮치고 왜 계속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분명히 헌신하는데요. 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요. 내 나름대로 직분을 감당하는데요.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내가 앞서서 설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말씀이 가는 대로 어떻게 해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는 고백이 뭐예요? 여기 앞에 프랑크도 뭐예요? 나는 죽고 누가? 요것만 되면 돼요. 여기 되는 비결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분명히 똑바로 삼고 생각만 가지고 하지 말고 가슴만 벌렁벌렁 가지고 하지 말고 전인격적인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삼아서 오늘 주신 자녀들의 복과 경제의 복과 평화의 복과 안정의 복을 모두가 받기를 축원합니다.